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단 척결에 평생을 몸바친 고 탁명환 소장이 순교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유족들과 국내 이단 전문가 등 200여 명이 모여 추모 예식을 거행했는데요. 그 현장을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사바하는 신흥 종교 비리를 찾아내는데 일생을 헌신한 탁명환 소장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타락한 신흥 종교들의 반사회적 범죄 행위와 이단성을 사회에 고발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 일에 모든 삶을 바친 고 탁명환 소장. 수많은 테러에도 이단 척결을 멈추지 않다가 끝내 신흥 종교단체 신자의 피습으로 순교한 탁 소장의 삶을 회고하고 그의 정신을 본받고자 추모의 식이 거행됐습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소장은 추모사를 통해 과거 안식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했을 때의 경험을 밝히며 탁 소장은 이단 이탈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단을 막고 대처하는 일도 하셨지만 이단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벌써 돌아가신 지 25주년인데 이렇게 이단 전문가가 됐습니다. 심영식 전 현대종교 이사장은 탁 소장이 교계의 무관심으로 이단 세력과 홀로 싸워오셨다며 교계에서 이단 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하지요. 돈이 없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계신 분들이 정말 문제가 됐었던 그 시절 그 업적을 이어받아서 한국교회를 지켜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단 사업의 척결자가 되시기를 부탁하면서 추모의 식후에는 고 탁 소장의 이단 연구가 집대성된 자료십이 헌정됐습니다. 탁 소장의 장남 탁지일 현대종교 이사장은 선신의 유훈을 이어가기 위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 연구자 또 필요한 분을 위해서 이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희 삼형제가 선친을 위해 또 한국교회와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저희의 일을 감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모회식 참석자들은 탁명환 소장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단 사이비 세력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이 자본과 권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자칫 사회 전반의 유전자 불평등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행위를 경계하고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생명을 살리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보존하고 열등한 유전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우생학적 사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종주의를 낳았고 결국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까지 일으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김영한 기독교 학술원장은 오늘날 우생학적 관점이 미래 생명공학과 결탁해 유전자 조작으로 이어진다면 더 나은 지능과 외모를 가진 자녀를 인간의 목적 안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는 자본과 권력에 좌우되는 유전자 정치로 이어져 극심한 사회 불평등을 일으킬 것이라며 또 인간이 생명을 조작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망가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더 좋은 지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수포적인 어떤 강한 체격을 갖기 위한 아이를 낳는다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바로 유전자를 조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신의 놀이다. 의료 행위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온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광현 숭실대 철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이 영원한 삶을 차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의 존재를 잊거나 거부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인간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고 죽음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통이라든지 그런 아픔을 과학기술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지
과학기술을 찾고 병원 앞에서 문을 두드릴지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지금 이 순간 한번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또 이 논의의 핵심이고요. 생명공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성찰. 신학자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인간 생명을 살리는 치료 목적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학과 윤리가 항상 통제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명고 기감감독회장은 3.1운동은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한 평화운동이자 기독교 신앙운동이었다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 정신과 신앙을 계승하는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감은 각 연회 자체적으로 만세길 걷기와 학술 심포지엄, 기념예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돕는 연구단체인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8일 오대식 높은 뜻 덕소교회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개원 예배에서 신정 장신대 이사장이 설교를 박은호 정릉교회 목사가 축도를 맡았습니다. 박영호 포항제일교회 목사는 위기이자 전환기를 맞은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 비교해도 뛰어난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며 뛰어난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개원 예배 후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은 4개의 그룹을 나눠 말씀 연구 모임인 프로페자의 실습을 진행했고 인문학 아카데미와 공개 강좌, 출판 사역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통합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는 뜻에 공감해 통합합의서에 서명하게 됐다며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교연은 통합추진위원장으로 송태섭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위원으로는 김효정 예장호원 총회장 등 4명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와 교단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 21세기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 웨슬리 그랜버그 마이클슨 목사가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이클슨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목사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My name is Reverend Wesley Granberg Michelson. I'm from the United States. I served for 17 years as General Secretary of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And I'm now on my 7th visit to Korea and very happy to be here and to be interviewed by you on C-Channel. 네.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목사님께서는 기독교의 에큐메니컬 활동에 좀 계속해서 전념해 오셨는데요. 무엇보다 이 GCF라는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그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he Global Christian Forum is an attempt to bring together all the families of faith around the world, to bring the evangelical and Pentecostal believers, along with those of Orthodox faith, along with those who come from mainline historic Protestant churches, and
those from the Roman Catholic family into one place of fellowship where we can be together, demonstrate unity, and ask what would God require of us. So we've been doing this since 1998, 20 years. We've had 3 global gatherings, and it's an attempt to build a new space for ecumenical unity. And we've been blessed so far. I just finished a week of meetings in Kuala Lumpur, where we are planning now for the next 3 years of our work. 네, 그러시군요. 이번에 그리고 또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Future Faith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특히 미국 교회가 좀 받아들여야 할 10가지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What's happening in global Christianity is historic because in 1980, for the first time in 1,000 years, there were more Christians living in the global south than the global north, meaning in Asia, in Africa, and in Latin America. That trend continues so that Christianity now is becoming a non-Western religion. The center is moving from the West, United States and Europe, now to the global south. And that presents a set of new challenges for all of us. That's what I try to explore in the book. What does it mean to view Christianity through non-Western eyes? What does it mean to watch the growth of Pentecostalism? What does this mean for our relationship to God's creation, the gifts of God's creation in a time of climate change and threat? What does this mean for Americans as they have to learn to what I call de-Americanize the gospel so that the gospel isn't around one national ideology? In all these ways, the church faces a set of profound and new challenges because of the way its center has shifted from the West to now the global south. 네, 목사님께서는 특히 이번 책에서 비서구권 교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교회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책에서 말하는 한국 교회의 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The Korean churches have a very important role now in global Christianity, in my view. As you know, Korea has a population of Christians, maybe around 30%. And even though the church now grew so fast, now it's kind of plateaued, but yet you have great mission relationships around the world, and you have ties with the church in the West. So you're neither part of the West, nor are you part of the global South. You're in between. And I think the Korean church can be a bridge builder between these two separate parts of Christianity. And I think God has prepared the Korean churches for a role such as this. And one of the things that Korean churches continue to give is your deep spirituality, the prayer that undergirds your life and ministry. That continues to be a gift to give to the global church.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 전 세계 가교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 교회도 뭐 세속화나 고령화 이런 문제들을 좀 겪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지도자로서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미리 좀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I think there are two things that can prepare for that. First, in the midst of secularization, maintaining your roots in prayer and spirituality, where you know that this gives you your identity. That becomes more difficult, especially for a younger generation who become so busy doing so many things, but maintaining that root is, first of all, very important. The second thing is building community and fellowship with those especially who are of a younger generation. I say in the book Future Faith that young people often
they want to belong before they figure out everything they believe. Belonging to a group, to a community where they can explore their issues of faith and decide what they believe becomes extremely important, especially in a secularized society. Young people don't want to be told as much, you're either in or out. They want to be able to explore, and I think the church has to learn how to give that space to younger people so that there's a place to come that gives an identity that roots them in a time of vast secularization. 최근에 좀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이슈들은 무엇인지,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연합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은 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there are two main global threats that a Christian should find unity around. And the first is the threat to the integrity of our creation from climate change. I think this is an issue that should be across denominational lines. Every evangelical, Pentecostal, mainline, Catholic, Orthodox, all of us should agree that this creation is God's sacred gift, and we have to protect it rather than simply exploit it. And the second issue is addressing the economic disparity that is so great when only 8 men can have control of wealth equal to 1/2 of all the population of the world. I don't think that this is anywhere near God's intention. And regardless of our particular political beliefs, I think we all can also unite around saying we must strive for a fair sharing, especially for the world's poor and most vulnerable people, because we know those people are the ones in whom we see Christ. 네, 이 GCF를 비롯해서 WCC는 그 에큐메니컬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시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You know, we read in the scripture that we are all to be one as Christ prayed, so that the world might believe. The real value of the ecumenical movement is to demonstrate that in Christ we learn how to love and forgive each other so that we can extend that love to the world. When especially young people look at the church and see all of our divisions, you know, we have today in the world 43,500 separate denominations. And young people and others look at that and they say, how can we ever be part of a group that just divides and causes internal division when they say they're supposed to love one another? So the value of the ecumenical movement is to allow Christians to have a witness together so that the world might believe. So that the world might believe that we actually do embody Christ's love instead of a spirit of division and of jealousy and of bickering with one another that so disgraces our witness. 그 마지막으로 이번이 7번째 한국에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인상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Well, I continue to be impressed by the way in which prayer undergirds so much of the Korean churches. This is a gift that you must continue to nurture. And I am also impressed by the way in which the struggles the Korean church faces are similar to the struggles my church faces.
And I think that means that we can learn from one another. How do we continue to have a witness and a life as a church community that reaches out and is relevant and meaningful in societies that increasingly become secular. So in that we have a common task to share.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나눠주신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좀 기도하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함께 좀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It's been my honor.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7통의 편지를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 존 메가더 목사가 총 10장에 걸쳐 7개의 초대교회가 받은 편지를 풀어내며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계시록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가 21세기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현대교회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2015 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가슴 시리도록 그립다 가족을 통해 독자들과 은혜를 나눴던 김남준 목사가 은혜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라고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스스로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크게 6장에 걸쳐 100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한 페이지씩 짧게 다루고 있어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앙인들이 겪는 힘든 상황과 고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가 낳은 하나님의 사람, 루터와 츠빙글리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노련한 역사신학자인 주도홍 교수가 루터와 츠빙글리라는 두 인물과 역사를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소개하는데요. 여기에 한눈에 들어오는 사진과 역사적 자료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각 장의 끝에는 독서 모임과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도 수록돼 있어 신학생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교인과 교회 독서그룹 멤버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무엇일까? 많은 교회들이 한 번쯤은 던져봤을 질문인데요. 셀 모임을 통한 리더 양육에 집중하고 있는 기쁨의 교회 김원태 목사가 성숙한 리더를 양육하기 위한 방법을 나눕니다. 저자는 성숙한 리더가 많이 세워질수록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모든 교인을 잠재적 리더로 보고 양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양한 예화를 비롯해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사례와 성경 말씀을 함께 다루고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100주년을 맞는 3.1절 등 교계 안팎으로 매우 분주한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돼서 새로운 희망으로 3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